예, 오늘 아침에 읽은 열왕기상 4장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번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만들어졌던 행정 조직표가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그 솔로몬 시대 그 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화, 번영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특별히 이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번영과 영화는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시대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복과 평화와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풍요로움에 대한 관한 기록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신들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2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역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그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1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 역사를 연구하시는 그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그런 어떤 영광을 누렸던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상대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없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조차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주변 국가의 강대한 나라들, 강력한 나라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 같은 것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어떤 삶의 모습들을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요함이었어요. 부요함. 세상이 할 수 없는 부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음식량이 이러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솔로몬 왕궁에 오고 가는 식구들의 숫자가 엄청난 숫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어떤 분위기냐면 마치 천국 잔치를 하듯이 그런 잔치 분위기가 그 왕궁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음식들을 많이 솔로몬이 준비해서 음식을 나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엄청난 부요함들을 솔로몬이 본인 개인만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리고 심지어는 방문한 이방인들까지도 그 복을 함께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면 그 부요함은 단순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부요함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요함을 가지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들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암송할 때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의미를 그 표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을 때 늘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백성이 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24절과 25절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누구도 가난한 자, 부자 이런 다른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솔로몬 시대에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신명기 사가가 솔로몬 시대를 이렇게 경험을 소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길 때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평화는 온전히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이기 때문에 힘에 의한 평화는 언제나 그 이후에 반역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어떤 폭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의 평화는 가짜 평화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 나 혼자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누리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6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드리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2만 2천 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사미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징부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던 곳으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말과 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과 기병을 표현하면서 4만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12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라고 하는 숫자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 만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수많은 상태, 셀 수 없이 수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숫자가 1000이나 만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말과 마병이 4만과 12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가진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많고 적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 능력을 쌓아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단신으로 자기 이제 무기 드는 병사 한 명만을 데리고 단신으로 공격해 가면서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단 혼자라고 해도 모든 것들을 물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요나단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 들었다고 우리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나이 들었다고 내가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류대학을 다니고 그곳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다 얻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어떤 정치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회는 서울대 출신들 70%만 싹 없어지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은 서울대학, 한국에서 가장 좋은 서울대학 출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기심과 그것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냐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실제로 지금 목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어디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복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이런 놀라운 복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오늘 하루 분량만큼 또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